2025년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 뭐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았고, 오늘은 둘째 날 화요일 날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일주일이 나한테 남겨져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하시겠습니까? 일주일밖에 못 산다. 그러면 뭐 하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맛있는 것 좀 먹자. 그래가지고 맛집 좀 찾아가고, 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만나지 못했던, 보고 싶은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사람들을 좀 만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바쁘고 힘들고 그래서 세상이 좋다라고 하는 곳 가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풍경 좋은 곳에 가서 그 산도 보고 바다도 보고 꽃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지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주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맛집 찾아가지도 않았고요. 또 사람들 좀 찾아가 보자 이러지도 않았고, 또 좋은 풍광이 있는 곳에 가서 좀 쉬자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일주일을 어떻게 사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면은 더 많이 일하셨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셨냐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전할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방 죽을 사람이 성전에 가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으면 그 일을 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월요일 날 성전을 정화시킨다라고 해서 그 짐승 파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성전에서 또 뭔가 한다라고 하니까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그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 권세를 누가 줬느냐라고 물어보면서 말하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러면 요한의 했던 일이,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받고 이 사람들이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로부터라라고 하면 왜 그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라고 말하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돌로 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거 어떻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또한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 백성들의 신앙에 도움되는 말도 아니에요. 그냥 그 말을 회피해 버리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도 말을 못하니까 나도 뭐 해줄 말이 없다. 이러고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그 권위에 대한 것들을,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죠. 또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권위가 있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그 예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지금 예수님의 나심을 보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겠다라고 했던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가서뿐만 아니라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이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예수님의 나심은 관심이 없는 거죠.
메시아는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정말로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자기들과 상관없는 그러한 일들쯤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심을 그렇게 기다렸다고 하면 동방의 박사들이 먼저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을 연구하는 그들이 먼저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동방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그냥 별을 연구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알고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궁에 찾아가서 헤롯 왕을 만나서 유대의 왕이 나셨다고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묻죠. 그때 살아 헤롯이 그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어디에 난다 기록된 게 있냐?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베들레헴을 이제 그 박사들에게 얘기해 주죠. 베들레헴이 나신다고 그랬다. 그곳에 가서 그 메시아를 만나면 유대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면 내게도 알려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복음도 우리는 잘 살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있지만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영적인 일만 되어졌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또한 40일 동안 그 제자들을 만나고 또한 복음을 또 전하면서 성령의 그 약속을 해주시면서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야하고 에녹이죠. 아니 목사님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틀리지 않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올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다가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주권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그 올리심으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나 에녹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하늘로 올림을 받는 자이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그 권위, 그 권세를 갖는 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그 권세로, 그 권위로 또한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 메시아의 그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예언된 말씀과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통해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하시는데 두 아들에 대한 비유, 그리고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 혼인 잔치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하니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말하니 슬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아들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다가 안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습니다 했다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깨닫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 그 둘째 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세상에 장녀나 또한 세리나 또한 유대인들 중에 정말 대제사장이나 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뭐냐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한 선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만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 40절 말씀에 포도원 농부에 대한 그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묻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망대도 세우고 포도 짤 그 틀도 만들어 놓고 모든 걸 다 갖춰 놓고 그것을 세놓고 종들에게 세놓고 타국에 먼 곳에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거둘 때가 돼가지고 종들을 보내서 좀 가져와라 라고 해서 보냈더니 자기들이 힘써서 애써서 하는 것을 왜 주인한테 주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내서 좀 가져와라 라고 했는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래도 내 아들은 존대할 것 아니냐 싶어가지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보고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상속자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 그것이 다 우리 것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을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더니 듣는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그들을 다 진멸하고 벌 주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종들에게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고 존대하지 않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건축자가 이건 쓸데없어 해가지고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려진 돌이 귀히 쓰이는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됐다라고 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합니까?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에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머리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게 예언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들어서 지금 비유를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정말 그들이 정말 믿고 따르고 귀히 여기는 그 말씀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누가 받습니까? 회개한 사람들. 세리라고 할지라도 창녀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 같은 죄인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들이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비유로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십니다. 22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와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러니까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아들 혼인잔치를 위해서 사람들을 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에 사람들이 오기를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든가요? 싫어하든가요?
싫어하죠. 좋으라고 전하는 것인데,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와서 맛있는 거 드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구원 받읍시다. 좋은 일이 있어요. 천국 가요. 그건데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종들을 보내서 더 오게 하는 거예요. 소도 잡고요. 또 먹을 만한 짐승들도 많이 준비할 테니까 오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한 사람은 내가 밭을 샀으니까 바빠요. 또 나는 시장에 가서 바빠요. 또 사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을 아예 그냥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임금님이 알고 군대를 보내서 그 동네를 어떻게 합니까? 다 불사르고 또 살인한 자들을 또한 진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잔치 자리는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내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무조건 그냥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자, 선한 자 가리지 않고 모두 데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잔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왕이 보니까는 임금님이 보니까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너 왜 예복을 안 입고 왔니? 그랬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복 입지 않는 이 사람은 쫓아내라 그래서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런데 아니 다 오라고 그래놓고 왜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밖으로 쫓아내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뭘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예복이냐면 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는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 그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그 보혈을 붙잡고 그 피로 씻음 받는 죄 사함 받는 사람의 그 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청함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지 못했다고 하면 이 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그 씻음 받는, 죄 사함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논쟁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세금에 대한, 납세에 대한 논쟁,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한 논쟁, 그리고 세 번째는 큰 계명에 대한 논쟁이에요. 그런데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서로 이게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서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을 올가맬 수 있냐,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 수 있냐.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세금 문제예요. 17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그림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사람들은 이 문제로는 예수님이 꼼짝달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왜냐하면 로마 식민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도 로마로 다 보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할 일은 없죠. 그래서 가이사한테 내라라고 하면 이건 민족의 반역자이고, 또 내지 말라라고 하면은 로마에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 되어지는 거죠. 그 이래도 저래도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어찌 보면 기발한 생각을 한 거예요. 의논해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 봐라. 뭐가 있니? 어떤 형상이, 어떤 글이 있니? 그러니까는 말하는 거죠.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이 왔죠. 이번에는 누가 오냐면 그 사두개인들이 옵니다. 2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사두개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가가지고 코가 납작하게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야 그거 갖고 되겠니? 이 정도는 돼야지 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형제 7이 있는데 첫째가 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이 첫째가 후사를 놓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율법에는 그 동생이 그 후사를 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동생도 죽어서 후사를 남기지 못했어요. 7째까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여자도 죽었어요. 그러면 부활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좀 난처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한 것인데 부활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야. 부활해서 다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어. 천사와 같은 그러한 몸을 입게 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너 성경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우리의 하나님 뭐냐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읽지 못해봤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 후에 우리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그런데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하기에 아니 사도계인 같이 그 세상에 그런 모든 인연들, 세상의 모든 그런 사람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럴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주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주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없는 거잖아요. 내 주권이 내게 없는 건데 내가 뭘 생각하고 내가 뭘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또 그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2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였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바리새인들이 납세, 세금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정도 갖고 안 돼 해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야 우리가 가서 얘기할게. 그래서 부활의 논쟁을 갖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네. 알고 다시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큰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큰 계명에 대해서. 자, 22장 37절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합니다. 율법사가 우리가 지켜야 될 큰 계명이 뭡니까? 당신이 말하는 그것 뭡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딱 정리하시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삶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그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온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순절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되느냐, 또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는 그 사람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딱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로 우리가 삼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